세상에 존경할 만한 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사색밖에 할 게 없던 불초한 인생이었지만 작게나마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기에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세간에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유튜브 영상 제작조차 싫다면 남을 위한 마음은 필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들이 이 순간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필산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서술했듯이 독립인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명상을 의무교육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명상을 정의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론들을 보완하고 시스템화할 테지만 이건 나중에 제정해야 하니 지금은 넘기겠습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기복이라고 이름 붙인 명상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다른 건 제쳐두고 독립인간과 자기보기 두 개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사실상 핵심이라서요. 지칭을 위해 자기보기, 셀프하칭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명상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흔히들 알고 계신 윗바사나, 견성, 몰입들과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요지는 동일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 사는 자, 체이서. 두 번째, 진리를 찾는 자, 파인더. 목표로 사는 자는 태어나면서 어떻게라고 세상에 물음을 던지는 자입니다. 목적을 찾으려 하죠. 그러다 보니 몸소 삶을 겪으며 부딪히고 깨집니다. 이러한 요인은 깊게 들어가면 결국 카르마긴 하겠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면 진리를 찾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계기란 회개입니다. 회개의 이유는 실패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상실일 수도 있고 성공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후회하며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그저 삶은 원래 이렇지 하고 계속 영위해 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며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꽤 괜찮은 삶이지만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 결국 인생이 항상 괴로우니까요. 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지에서 온다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태어나면서 왜라고 항상 세상에 물음을 던지는 자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려 하죠. 인간의 삶을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세상에 대한 의문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천성이 이러다 보니 목표를 찾는 자들과는 다른 요인들로 인생을 스스로가 꼬다 보니 삶이 참 힘듭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지만 크게 마음이 동하질 않고 양심과 이익의 순간엔 스스로가 그 이익을 본능적으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타락하거나 흑화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구도를 외면하고 인간의 삶을 살다가 회개하는 순간 이들도 다시 진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전 인간의 모든 악행은 궁핍에서 온다라는 석가모니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회개이고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종교를 갖는 것이고 삶의 행복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반드시 회개함이 필요하고 개심하는 순간 무한의 사랑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저는 명상, 즉 자기보기를 적극 권장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라의 실체. 예전에 저는 명상을 할 때 고요함과 집중이 왜 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번민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이 인터넷과 책, 기타 자료들에서 그저 고요하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기도 싫었고 그 이유와 근본 진리를 알아야 더 명확하고 정확히 수행을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정체를 추리하기 위해 인생을 걸고 사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답이 나와야 앞으로 삶을 인간으로 살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했지만 그래도 모든 게 지난 지금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왜 명상이 고요함을 추구하는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본격적인 방법을 실천함에 있어 납득하고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궤도에 벗어날 수 있지만 먼저 이론적으로 세상의 실체적인 측면에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라는 넓고 고요한 무한의 수면 위 어느 지점에 돌멩이가 떨어져 파문을 일으키듯 빅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관측 가능한 시공이 생겼습니다. 이 파문은 역학작용에 의하여 시공간 속에서 운동 형태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차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었습니다. 패턴이 패턴을 만들고 계속 발달해 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도달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의 움직임과 같이, 이슬비의 움직임과 같이 물속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안개처럼 무작위로 퍼져나가는 것 같이 사실은 공기의 흐름과 눈송이의 성분, 중력 등으로 여러 원인이 있기에 그러한 우연 같은 움직임을 보이듯이 시공간 속 별들의 생성과 환경, 나아가 우리의 생명 활동조차도 이러한 역학작용으로 움직입니다. 육체는 생체의 작용이고 정신은 한 번의 깜빡이는 전기 신호들이며 이 작용들은 태초부터 시작된 우주의 운동성이 진화하고 부딪히고 있는 결과입니다. 전기 신호의 역학 패턴들이 의식을 만들어내고 의식은 물리학의 산물이기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결과값이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물론적인 우주입니다.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조차 알 수 없는 시작 이래로 물질의 패턴이 복잡화되어 일종의 개념으로 승화되고 반대로 이 개념이 운동성의 역학작용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닭과 달걀처럼 이제는 서로 어디서부터 발원했는지도 알 수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빅뱅조차 형이삭적인 개념 또는 정신의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말하는 정신이 곧 자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역학적 설명은 후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곧 일체 유심주의자 유심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정해진 운명에 절망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 선택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걸요. 최대와 최소는 같은 현재를 공유하며 신조차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정해져 있는 미래로 동시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박힌 독화살을 빼는 게 우선이 되어야지 화살을 뽑지 않고 놔둔 채 연구하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화살은 빅뱅 시작 전부터 시작된 카르마니까요. 마치 컴퓨터의 전원처럼 켜짐과 꺼짐 같습니다. 우리의 이번 빅뱅조차도 몇 번째일지 유추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마득하고 까마득하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선을 넘어버리게 되고 곧 진실을 과학이냐 종교냐 제 입맛에 맞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히려 정말 단순하게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까지가 끝. 현재의 우리를 중심으로 머리끝과 발끝이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답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답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공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뇌의 전기 신호와 인과적 작용이 일으키는 감정과 정신의 노예일까요? 아닙니다. 되려 무한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미래는 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의 천명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요. 악은 이기를 목표로 하고
선은 이탈을 목표로 합니다. 악은 이기를 수단으로 삼고 선은 이탈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악은 이기로 자신에게 복을 짓고 후에 화로 변하고, 선은 이타로 자신에게 화를 짓고 후에 복으로 변합니다. 이 선과 악이 성공하려면 공통된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성공시킬 힘입니다. 이 힘이 사람으로 치면 자기 통제와 인내력,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주장한 대로 자기 보기를 통한 명상법을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명상은 고요를 기본으로 하는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주는 돌아가지만 일단 처음은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시작되는 창조의 첫 번째가 나라고 하는 자의식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우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에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복잡한 관념들과 시끄러운 생각들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는 이러한 폭풍 같은 시그널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잊고 본이랑 상관없이 많은 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만의 바다에서 사물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고요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순수한 마음이기도 하고 큰 마음이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의 주변을 관조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관조하는 것, 자신을 관조하는 것. 이러한 관조의 핵심은 흩어진 주의력을 내면으로 돌리는 데 있으며, 이것이 곧 자의식의 강화 상태인 정심, 몰입, 견성 등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신 있는 주변 환경의 평온함, 자세의 안정됨, 집중을 할 요소들, 의식의 집중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법과 상관없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게 자기보기 훈련의 요지입니다. 자기보기. 그러면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생략되는 단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맞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적용시켜가며 방법들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1. 처음 무아를 깨달으면 스스로의 의식도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자신을 끝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삼자 입장에서 내려다본다든가 생각하는 주체가 무엇인지,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 환경, 내가 떠올리는 생각들과 상상들, 그 자체를 스크린에 비치는 영화처럼 바라보고 의식하는 거죠. 2. 어느 정도 자신의 객관화가 느껴지면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은 다르지만 각각의 쓰이는 종류들을 대략적으로 나열해보자면, 윗바사나를 위시하는 호흡을 관조하시거나 불교나 기타 종교에서 사용하는 각 주문들,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요가와 같이 자세로 집중하거나 단순한 율동 또는 춤과 같은 행동법, 맨살에 5분 이상의 뜸을 태우는 직구법, 스스로가 세운 화두 등으로 나에게 맞는 꼭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수단을 찾습니다.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나이, 사상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종교가 있으신 분은 그 종교에서 권하는 방법들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자 비결입니다. 셋, 고요히 한 마음과 환경에서 선택한 수단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도를 유지하세요. 호흡이라면 스스로가 반복하는 호흡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을 1초도 쉬지 않겠다.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문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그저 기계처럼 일단 하는 겁니다. 이제 집중하겠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수단을 계속하세요. 이것이 곧 정진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신체에 신호가 오게 됩니다.
다만 사람마다 몰입도 때문에 개인차가 있는데 5분, 10분, 30분 또는 1시간 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순서해 보자면 넷, 마음이 고요해지고 잡생각이 줄어들며 눈썹 사이의 중앙, 미간에 무언가 쏠리는 듯한 느낌이나 간질간질하면서 반응이 옵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자 사실상 핵심입니다. 집중이 잘 되고 있으며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정진합니다. 5. 그날의 컨디션과 환경, 집중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 미간의 느낌을 의식하여 계속 수단을 반복하면 보통은 10분 전후로 미간의 느낌이 점차 웅웅거리는 진동으로 오게 되고 위치 또한 미간에서 이마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더 정진합니다. 6. 곧 진동이 미간에서 이마, 이마에서 더 올라가 정수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진동 또는 이 느낌 자체를 정수리 뒤나 끝쪽에서 말이 마치 머리 위로 내보낸다는 생각으로 띄워주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전환되며 초집중 상태가 됩니다. 이를 저는 정심이라 부르고 있으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진동 같은 느낌과 확연히 다른 체험이니 이것만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과 하나가 된 느낌,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떠올라도 마치 동굴로부터 울리는 텅텅 빈 것 같은 절대적인 고요함, 내면의 무궁한 평화, 가슴에서부터 은은하게 올라오는 미묘한 희열감, 지금 옥상에서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침착함 등입니다. 일단 이러한 체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정신 상태만 유지하려고 매일 생각나는 대로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엔 시간을 투자하셔 초집중 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익숙해진다면 1분 또는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순간적 정신 전환까지 1년의 연습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일상에서 써먹을 수 있다면 독립인간에 어느 정도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한 것은 사실 이 정심이 끝이 아니고 정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환경에 대처하는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들에 대한 피드백을 컨트롤하는 단계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방법론들이라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마무리해보자면 하루에 1분이라도 좋으니 의식할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서 습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바로 정심으로 가는 길을 무의식적으로 체득하실 때까지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 정심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1년 이상은 하셔야 할 겁니다. 사건 발생, 정심 전환, 상황 판단, 행동 제어, 이 4단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수행의 깊이마다 사고와 행동들의 컨트롤 방법 등에 대한 폭은 넓어지지만 기본은 정심 그 자체입니다. 팔정도는 정심 이후의 문제입니다. 정심이 없는 바람일은 모래성과 같으니 먼저 인식 전환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길면 1시간, 하루, 일주일, 3주 정도, 21일 정도 유지하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훈련 중입니다. 봉우 권태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셔야 할 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명제인 자기보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세상 일을 등지고 수행만 하시겠다고 사람들과 떨어진 산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평소 일상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거친 방법이지만 습관화만 되시면 훨씬 이득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구도와 수행이라는 길이
결국은 다시 속세로 돌아오는 과정이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